오늘은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69절 중에 우리 69절이 총 다섯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이제 들어갔죠. 그리스도를 전파함 항목의 또다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게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니까 무엇을 어떤 말씀을 이번에 전해야 될까 선택할 필요가 없어. 그런 고민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이 순서대로 가니까 선택할 고민이 없어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항상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선택. 오늘 점심은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선택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메뉴가 많으면 많을수록 때로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심 선택은 사실 쉬운 거예요. 쉬운 선택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려운 선택. 예를 들어 잘 아시죠? 기차 선로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선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 보수하고 있는데 보수를 하다 보니까 길이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돌진하고 있어요. 많은 승객을 태운 채.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이 기차 이대로 내버려 두면 큰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살릴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선로를 바꾸는 거죠.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딜레마. 사실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이어져 내려온 어떤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선로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면 다수를 선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그래도 한두 사람의 목숨보다 많은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흔히 공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과학기술의 전성기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 대신에 AI가 운전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차들이 있죠. 우리 노예 집사님 차도 약간 기능이 있는 걸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운전해 보니까. 편한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기계인 만큼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도 완벽한 것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덤퍼 트럭이 운전자가 정신을 잃었는지 나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어요. 어떡하죠?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돼요, 차를. 근데 오른쪽으로 꺾으려 하니까 오른쪽에는 유치원생들이 오늘 야유회를 나왔어. 유치원 아이들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I라면 어떻게 선택할까요? AI라면. 그냥 자기가 맞지 않을까? AI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기계에다가 설정을 해야 돼요. 인간은 해치지 말까. 안 그러면 터미네이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AI에게도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 생명을 최우선. 그러면 어떻게 설정할 것인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MIT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자, AI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느냐. 대부분의 230개국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수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서구권에서는 노인과 노약자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여성과 동양 쪽에서는 노인을 대우했으면 좋겠다. 저기 남미 쪽에서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운전자가 죽더라도. 운전자가 죽더라도. 그런데 밑에 질문 한 가지 더 던졌어요. 그렇다면 AI가 그 선택의 순간에 운전자를 희생해서라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설정한다면 그 차를 당신은 사겠습니까?
그 차를. 사람들이 안 살 거예요. 혹은 잘 모르겠다. 자, 남의 이야기라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면. 그러나 내게 주어진 당면한 문제라면 참 어려워요, 그게. 내 아이가 뒤에 타고 있는데 우리 애 살려야죠. 내 목숨 살려야죠.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Most the Bridge라는 영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차 선로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빠, 기차가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아빠, 빨리 이 다리를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아빠는 못 알아차리고 있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아이가 그 선로를 바꾸려고 하다가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다리를 내리면 안 돼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희생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선택의 순간에 부서지죠.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리고는 끝내 기차를 살리죠. 그리고 달려가서 죽은 아이를 껴안고 울부짖는 그 아빠의 이야기,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를 어제 얼마나 많이 돌려봤는지 몰라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받는 종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주님의 대속사역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먼저 우리를 향해서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의 양으로 비유하는데 양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을 막 들이받기도 하죠. 들이받아 쓰러졌는데 그럼 봐줘야 되는데 한 번 더 들이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제가 알기로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이 안 좋으니까 길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양을 칠 때 뒤에서 몰죠. 개들을 동원해서 뒤에서 몹니다. 그런데 이제 근동지방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잘 보여주는 그림은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거죠. 그럼 양들이 목자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또 앞에 선 양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이렇게 줄줄줄줄 따라갑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 양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릇 행하여.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 길로 갔거늘 라고 말합니다.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어로 뭐죠? 하마르티아 라고 이야기하죠. 의미는 잘 알 겁니다. 그렇죠. 관역을 벗어났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거절한 겁니다. 빗나가 버렸어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 같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갑니다. 다른 길을.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때 동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카 롯.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받아 거부가 되죠. 두 사람 다 목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목축업하려면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넓은 땅이 필요한데 양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땅이 더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좁죠. 양들은 많죠.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이 서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 다투는 게 좋지 않다 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롯아,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네가 먼저 차지하고 싶은 땅을 이야기해라. 네가 오른쪽이면 난 왼쪽으로 가고 왼쪽이면 난 오른쪽으로 갈래. 선택해라 하니까 롯이 좋아요 삼촌 하고는 동쪽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 비옥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3장 10절에 동쪽을 보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의 그 나일강 삼각주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소돔. 소돔. 소돔은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1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에게 소돔이 죄악의 땅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롯에게 중요한 것은 소돔이 풍요로웠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의 땅, 풍요롭지만 죄악의 땅인데 롯에게는 죄악은 보이지 않고 풍요롭다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선택하죠.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육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롯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심지어 가족까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지금 좋은 풀이 있으면 그것에 정신이 팔립니다. 그 푸릇푸릇한 초원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목자를 따라가다가 옆에 파란 풀이 있네. 맛있겠네. 먹다가 여기 너무 좋은 초원이 있어. 목자는 저기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푸른 초장에 갈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양들은 눈이 나빠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다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못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한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침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목자시니 주님을 따라가면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를 만나고 푸른 초장에서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이익만 쫓는 양떼는 목자가 인도하는 그 짧은 광야를 인내하지 못해요. 눈앞에 성공에 눈이 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고요.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없나요? 시험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속제물을 세우셨어요. 마치 이삭을 위해 한 어린 양을 주님께서 친히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구입니까?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억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한 길입니다. 모스트라는 그 체코 영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모스트라는 게 사실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모스트는 지극한, 대부분 최고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체코어로는 다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리 이야기인데 체코 영화, 그러나 지극한 그 아버지의 희생,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다리를 놓으려고 했듯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원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지만 주님께서 스스로 그 잔을 마시셨어요.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위대한 기도죠.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대속의 원리를 우리 잠깐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도 이어서 보시면 양으로 표현합니다. 대속의 원리는 동일한 것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 양이 죄는 양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양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이 갚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7절을 보세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양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양이니 주님도 대속하는 양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속의 원리는 매우 중요해요. 대속의 원리.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한 절반, 그 사람 절반, 합쳐져가지고 예수님 아니냐? 과거로부터 그런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단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동시에 똑같은 인간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 인간과 조금이라도 뭔가 다르다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대속의 원리로 봤을 때.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인간. 그러므로 주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인간됨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이 저는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을 향해 너무너무 평범하고 오히려 더 못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없이 시작하셨어요. 제가 주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면 제일 잘생긴 사람 쓰잖아요. 왜냐?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저는 너무너무 제 눈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우리 박선생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뒤에 눈빛이 안 좋으시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있는 집에서 멋지게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우리 태생을 원망하기도 하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정우성이 되고 싶고 차은우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주님은 평범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 우셨어요. 주님 태어나시면서 안녕 반갑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도 똑같이 엉덩이 맞고 우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받는 스트레스, 산모의 스트레스의 10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배를 통과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주님도 아프셨어요.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 흑수저들을 이해하려고 어렵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태어나는 순간에 힘든 자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시작부터 맨 끝에 선 자들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힘이 되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만삭의 몸이 되었는데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 있습니다. 요람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가장 초라하고 험한 곳이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체휼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그 한없는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위대한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은 인간이시기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때로 용기를 얻기도 하고 고단함에 지쳐 몸져 눕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 고난은 말 그대로 고통이고 십자가는 무겁고도 잔인한 형벌입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죠. 왜냐?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3절 말씀 담고 가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이 내려지기 전에 선택권을 주죠. 백성들에게. 자, 흉악한 강도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 한 사람은 살려줄 테니까 누구 선택할래? 근데 백성들이 누구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하죠. 강도인데. 주님은 버림받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을 환영했는데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해요. 그 선택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면 로마가 자기들을 버릴까 싶어. 로마가 군대를 끌고 자기들을 쳐들어올까 싶어.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유대인들 선택한 뭔가 로마였어요. 로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죠.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잘 안다. 나도 그랬거든, 나도.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로란 비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산 씌워줘야지 왜 같이 비를 맞아. 주님은 깨끗한 몸으로 우리에게 우산 씌워주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산을 씌워주기 위해서 비를 맞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비를 맞는 것. 주님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 질고를 겪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므로 그분의 대속은 완전하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중보, 그 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왜냐? 나는 너를 잘 안다. 내가 겪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요. 크게.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모범이다. 모범. 뭔가 하면 주님을 도덕적인 선생으로 여기는 시각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타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자, 제자들도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라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있어 왔어요. 근래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울 선생입니다. 도울. 여러분 도울이라고 아십니까? 자, 이 도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란 도덕적 감시자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감시자. 저는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이미지 관리를 합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도 CCTV가 있어.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신호 위반 카메라가 있어. 위반하려고 하다가도 벌금이 두려워서 정지선을 딱 지키게 되죠. 과거 이경규가 간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유명했습니다. 잘 지키면 뭐 냉장고도 주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사람들이 정지선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밤이었는데 그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킨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서 뛰쳐나가서 선생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확인하니까 티코라는 차를 타신 분이에요. 티코. 근데 보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정지선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멋졌어요. 저는 항상 지켜왔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정말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범설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도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칼빈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은 십자가는 모범이 아니라 십자가는
형벌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 여러분, 십자가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나무에 관해서 유명한 이야기죠. 신명기서에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았으니까 땅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합니다. 왜냐? 대제사장의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메시아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그 낙인을 찍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께 임했어요. 여러분, 대속이란 그런 겁니다. 대속이란 그런 거예요. 속죄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받았어요. 칼빈은 형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제 갈 길로 가버린 죄지은 인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닥친 일이라면 거부해요.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사야서에 있는 가장 위대한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훌륭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덕적이 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부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원한 것은 아들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원한 것은 아들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라. 사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더라.
세상에 덕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 물론 뭐 그런 이야기도 좋겠지만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해. 그래서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던지고 달려나가 껴안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단 한 가지의 방법,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희생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너희들도 십자가에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라. 주님 원하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점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그 희생의 위대한 헌신을 보게 됐고, 또 한 가지 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푸른의 가족들,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